찬송가 330장 드리시겠습니다. 330장입니다. 어둠 번시 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잔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시 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시 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빗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다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찬송 421장입니다. 421장 드리십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 해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문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힘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 소물 내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찬송 508장입니다. 508장 한 장 더 드리십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지않아 가리니
이 세상에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영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5장입니다. 사도행전 25장 23절로 27절입니다. 신약 232쪽 사도행전 25장 23절로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성선거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알릴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제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제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계속해서 바울이 신문을 당하는 그러한 사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유대 총독이었던 이 베스도 총독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이 베스도 총독은 바울에게서 흠을 찾지 못했습니다. 25절에 있는 말씀대로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또 후반부에 보면 이 바울이 로마 가이사에게 황제에게 상소를 했기 때문에 황제에게 보내야 되는데 황제에게
이 바울에 대한 제목을 쓸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할 정도로 이 베스도 총독은 이 바울이 죄가 없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죄가 없다라면 다른 거 계산하지 않고 정치적인 것 또 뭐 여론 이런 것들 따지지 아니하고 풀어주는 게 당연한 원칙일 것입니다. 로마 총독에게 있어서 백성들에 대해서 백성의 잘잘못을 따지고 죄인은 벌을 주고 또 의인은 상을 주는 그러한 것이 당연한 것일 것입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라면 백성을 보호하는 것이 이 유대 총독의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스도 총독은 지금 계속해서 바울을 구려하고 있고 또 계속해서 신문하고 있고 그를 통해서 뭔가 정치적인 그러한 이득을 얻을까 그렇게 궁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베스도의 모습 가운데서 그 모든 책임을 바울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 책임을 바울에게 떠넘기고 있습니까? 이 지금 바울이 여기서 끝낼 수도 있는 것을 저 로마의 황제, 로마의 가이사에게 상소했기 때문에 자 이제 그를 보내기로 나는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재판과 이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은 바울에게 있습니다. 그런 뉘앙스로 오늘 본문이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베스도 총독은 자신의 정치적인 이득은 챙기면서 또 여론의 그러한 동향 가운데에 자신의 이득을 챙기면서 모든 책임은 이 바울에게 전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베스도 총독이 지금 여러 사람들을 초대해 놓고 이 바울을 제수 아닌 제수의 모습으로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세워놓고 청문회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아그리빠 왕이나 또 버니게 그리고 몇 사람의 부하들만 있는 그 자리에서 바울을 불러다 놓고 바울의 제목을 다시 살피든가 물어볼 수 있을 터인데 말씀을 보면 더 많은 사람을 부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설명하기를 26절에 보면 바울을 로마 황제에게 보내면서 이제 보고서를 써야 되는데 그 필요한 자료를 얻을까 하여 그랬습니다. 특히 분봉한 아그리빠 왕은 이 유대 사회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유대인 문제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베스도 총독은 아그리빠 왕의 의견을 듣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특히 26장 후에 3절에 보면 바울이 이 아그리빠 왕에게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한 것을 보면 이 아그리빠가 유대 사회를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지금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다시 이 베스도 총독은 이 바울에게 흠을 찾고 제목을 찾고 자료를 얻어서 그 상소문을 써서 황제에게 올릴 그러한 궁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이 베스도 총독의 속마음이 무엇입니까? 책임 전가라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 내가 이렇게 처리한 것에 대해 여러분이 증인입니다. 또 우리가 여기에 있는 분들이 공동 책임이 있습니다. 이 모든 재판은 나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를 같이 나눈 여러분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 앞부분에 보면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요 라고 이렇게 함으로써 당신들도 이 재판에 책임이 있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교회 안에서도 또 이 사회 가운데서도 책임을 남에게 떠넘기는 그런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러하지요. 어떤 조그만 일들이 벌어졌을 때에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당신 때문입니다. 누구 때문입니다. 누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기가 참으로 쉬운 것입니다. 원망하기가 참으로 쉽습니다. 그러나
잠시 동안은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고 자기는 위기를 모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그것은 자기에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 허물이 자기에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조차도 저 사람은 좀 남을 탓하는 거 보니 인격에 좀 문제가 있어, 이렇게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람은 끊임없이 책임을 이 베스도 총독처럼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떠넘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류의 속성입니다. 아담 때부터 있어 왔던 것입니다. 아담이 죄를 범하자 그 죄에 대한 결과를 누구에게 원망을 합니까? 그 아내한테 원망을 합니다. 그 아내는 또 뱀에게, 또 결국은 하나님께 원망을 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이런 것은 사람의 근원적인 속성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또한 그러한 일들을 많이 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책임 전가의 모습, 그 원초적인 그 책임 전가의 모습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극렬하게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재판을 받을 때,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을 때에 이 빌라도도, 로마 총독 이 빌라도도 모든 책임을 누구에게 전가하고 있습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할 때에 예수님이 죽일 만한 죄가 없다라는 사실을 그도 깨달았습니다. 그가 알았습니다. 그러할 때에 그 책임에 대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전가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고발했으니 나는 예수에 대해서 죄목을 찾을 것이 없었는데 너희들이 고발하니 나는 그를 죽음의 자리에 넘길 수밖에 없어. 그러니 너희들이 그 피해 값을, 그 죄값을 너희들이 물어, 너희들이 모든 책임을 다 당해 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15절에 보라 그가 행하는 일에 죽일 일이 없노라 라고 빌라도가 할 때에 이 사람에 대해 피해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빌라도도 원천적인 그 인간의 본능 가운데에 그 책임을 유대인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예수님이 이 모든 책임에 대해서 빌라도를 원망하고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을 원망하고 모든 사람들을 원망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아담 이후로 죄의 속성 가운데에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고 죄를 다른 사람에게 원망하며 묻는 그런 모습 가운데에 그 모든 것을 자신이 끌어안고 그 십자가에서 자신은 정작 죄가 없지만 모든 사람들의 죄를 끌어안고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또 하나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분위기에 휩싸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중 심리에 이용당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23절에 보면 접견 장소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는 일종의 재판장이 아니라 접견 장소, 즉 파티가 열리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즉 청문회가 열리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한 곳에 이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즉 화려한 복장을 입고 그곳에 참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이 함께 그 자리에 들어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가이사랴 지방에 천부장이 5명이 있었습니다. 즉 5개 큰 로마 군대가 있었습니다. 그 천부장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시중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높은 고위관리직들이 있습니다. 아그리빠 왕이 있습니다. 왕족들과 군대 장관들이 거기에 진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험차고 화려한 그러한 모습들입니까? 그러한 가운데에 이 바울이 죄인 아닌 죄인의 모습으로, 초라한 모습으로 그것에 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의 주인공은 분명 바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이곳의 주인이다, 내가 이곳의 주인공이다, 비록 나는 화려한 복장이 아니라 죄수의 복장을 하고 있지만 나는 주님께서 이곳에 보내셨고 이 지금 허울 좋은 사람들 앞에서 주님이 나에게
또 한 번의 복음 전할 기회를 주셨노라라는 것을 영적으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위험이 있고 화려한 복장과 높은 고위 관리직들이 그것에 포진하고 있을 때 결코 주눅들거나 결코 거기에 머물러 서지 아니하고 자신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며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어떠한 위험찬 자리라 할지라도 대제사장이 있건 또 로마 총독이 있건 그러한 것이 상관없이 끝까지 자신의 십자가의 길, 사명의 길을 감당했던 예수님의 모습처럼 바울도 그러한 모습으로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당시에 로마청에서 그리고 버름스 성에서 회의를 열고 이 루터를 소환했을 때 루터는 의기소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루터는 원래 소심한 그런 성격입니다. 예민한 성격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담대하게 그렇게 종교개혁을 부르짖을 수 있었는가? 주의 영이 그를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사명을 끝까지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러한 의기소침한 성격을 극복하고 떳떳하게 교황청에서 또 위험이 있는 그러한 보름스 성에서 주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위기도 중요하고 여론도 중요하고 여러 감정도 중요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진리라는 것입니다. 진리라는 것입니다.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명 감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과연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권력 앞에 권력이 우리를 짓누르는 것 같고 또 여론이 우리를 위협하고 또 우리를 비난한다 할지라도 진리는 우리 편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외치고 있는 한, 주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한 당장은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고 우리가 위축당하는 것 같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 진리가 승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러했고 바울이 그러했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초라한 모습이었지만 진리를 붙잡았기 때문에 그 진리를 붙잡은 가운데 사명 감당했기 때문에 주의 나라가 지금까지 이렇게 든든히 서고 있고 주님이 오실 때 완전한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위축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분위기에 휩쓸려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를 향하여 성도들을 향하여 이 사회가 지탄 아닌 지탄을 하고 또 우리 스스로 위축당하여서 우리가 마치 죄인 아닌 죄인의 모습으로 바울처럼 그렇게 서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진리를 붙잡고 있다라고 한다면 결국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화려한 옷을 입고 그들은 높은 권력을 갖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후 불면 없어지는 겨와 같은 것입니다. 진리를 붙들고 있는 그 사람 편인 것입니다. 오늘도 그 진리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주님 존전에 나와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영적인 호흡인 이 기도를 통하여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고 오늘도 진리 편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아니하든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감당하며 오늘도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오늘도 진리 안에서 승리할 수 있고 진리 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존전에 나와 아버지 엎드릴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주님 편에 서서 아버지여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함께 하시며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셔서 아버지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마음에 합한 모습으로 다시금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은총을 나리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아버지 주님이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능력으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며 성령으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며 쓰러질 수밖에 없고 낭망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이 오니 주여 이 시간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며 진리 안에 자유하게 하시며 진리 안에서 아버지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하나님 아버지여 분위기에 압도당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 진리 편에 서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여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위정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아버지여 주님께서 맡기신 그 권세를 가지고 주의 영광 돌릴 수 있는 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에게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살아계신 주님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하루도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모든 삶을 의탁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